1절에 보면은 이제 성을 건축하는 작업이 이제 성문짝을 다는 것만이 남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의 모든 것을 거의 다 수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됩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개혁 작업이 처음부터 걸림돌이 되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등이 전가를 보내왔어요.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결투하자는 무슨 황야의 무법자처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의논 좀 해보자 그 이야기인데, 느헤미야의 여처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중단하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도자를 제거하는 겁니다. 지도자. 그 사람만 없어지면은 그 하던 일도 다 중지되어 버립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40km라면은 그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여기서 인천 시청까지가 40km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이 인천 바닷가까지 가야 거의 40km, 굉장히 먼 거리예요. 어쨌든 그 오노 평지에 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 먼 곳까지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거해 버리려고 그래 한 거죠. 지도자가 없어지면은 공동체는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내서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4번이나 똑같이 대답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5번째는 그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 그랬습니다. 5번째는. 그 봉하지 않은 이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 시대는 공식 문서에 파피루스에 글을 써가지고 둘둘 말아서 끈으로 묶고 그 묶인 그 자국에 촌농 같은 경우로 이제 인을 찍어요. 인을 찍어서 그게 이제 봉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자의 손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면서 이제 소문을 내라는 거죠. 종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아는 사람이 뭐 지나가면 자네 어디 가나 그러면 나 어디 가 그럼 뭐하러 그러면 뭐 이거야 이렇게 소문 퍼뜨리라는 그런 뜻이죠. 소문 퍼뜨리라.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런 그 마귀가 방해할 때는 끈질기게 합니다. 끈질기게 합니다. 단 한 번, 한두 번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것인가, 마귀가 하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하지,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비가 올까 말까, 이런 거 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이 마귀가 이제 시험이 이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4번, 5번 계속 비슷하게 똑같은 것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면은 이건 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그 소문은 자기들이 퍼뜨린 거죠. 가스무도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가스무는 1절에 나오는 겟셈입니다. 겟셈. 게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발음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스무라고 들리는 거죠. 사투리 지방 사람들이 말을 하면 똑같은 말도 이상하게 들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막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와 내 유다의 사람들이 성벽을 모반하기 위해서 건축한다. 네가 유다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한다. 이건 이제 인신공격입니다. 바사 제국의 한 지방의 왕이 된다. 이건 반역이죠, 반역.
그러니까 이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는 겁니다. 퍼뜨리는 겁니다. 예. 말을 할 때 이렇게 마음에서 지어낸 말을 자꾸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런 말을 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하고 말했는데 저쪽 한 바퀴 돌면 어라고 말했다, 우라고 말했다. 그게 말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꼭 필요한 말을 하고 무슨 말이 있으면은 그게 사실인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또 사실이라 해도 상대방에게 좀 불편한 일 같으면, 이야기 같으면은, 유익하지 않은 일 같으면은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 말아야.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도록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말하고 이 꼭 필요할까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유익한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탄의 공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마지막에는 뭘 합니까? 선지자까지 동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스마야가 나옵니다. 스마야는 선지자죠. 선지자. 그 스마야가 두문불출해서 그 집에 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외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다음이 이제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는 천막문을 열고 휴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자. 사람들이 와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자. 근데 이 외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항상 그 규정이 있어요. 규정.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날에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들어가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것은 고소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성소에 피신해서 있읍시다. 당분간 그 있읍시다. 거기는 아무도 못 오니까. 듣고 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은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그랬죠. 11절에 내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해서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내가 숨겠습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가만 보니까 12절에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나에게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율법을 어기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제 사이비단들이 굉장히 많죠. 사이비단들이. 왜 사이비단들이 많을까요? 7, 8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7, 80년대가 가난하고 막 사회적인 격동이 아니에요. 그 교회로 막 몰려가니까 사탄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서 이단 사이비를 막 동원한 거죠. 이단 사이비.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그 악령입니다. 악령입니다. 그 가까이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섭다는 거지. 무섭다. 예.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갔다가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은 애가 아파서 죽을 거야. 그런 말 한번 이 설교 시간에 들으면 막 섬찟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 나오는데 진짜 애가 아프다는 거지. 뭐 무섭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악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단 사이비 보세요. 그 교주라는 사람들 보세요. 뭐 장동건이처럼 뭐 인물이 잘생겼습니까? 뭐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생기고 짝달막하고 똥똥하고
아주 괴상하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려가. 어떻게 몰려가나요? 악령이 하는 거죠. 악령이 하는 거죠. 가서 막 그 앞에서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막 난리야. 그 악령이라고, 악령. 그런 현상을 보기만 해도 저게 어지 악령이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다닐까? 악령이죠. 악령. 예, 악령이라. 제가 집에 가는 그 길목에 하나 거기에 일전에 있지만은 신천지 강동성전으로 제법 큰 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집에 갈 무렵 되면 거기가 끝나서 사람들이 나와요. 다 까만 바지, 까만 치마에 하얀 옷입니다. 하얀 옷이. 하얀 옷이요. 거기 막 그 지역이 그 시간에 막 그 카페, 뭐 편의점에 막 점령을 당해.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점령이 다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 지난번에 우리 여성교회 와서 말씀 전했던 최성열 목사님, 그 사모님이 그 암 걸려 돌아가셨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신천지 때문이라잖아요. 밤 11시, 12시에도 집에 막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막 두드리면서 막 욕을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여성들이 그걸 마음이 약한 사람 들으면 막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무섭죠. 무섭죠. 예. 그냥 자꾸 두려워하다가 스트레스 쌓이다가 예.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만만하게 교회가 개척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저거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 한 몇십 명이 들어왔다 한 2, 30명인가. 그런 악한 영들이죠. 선한 사람들은 누구 앞에 가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은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도 못해요.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 예. 악한 영들. 이게 이제 뇌물을 받고 그 짓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도 이런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벌써 나왔죠. 예전에 80년대 초에 통일교회에서 개신교 신자들, 그때 가난하던 시절 70년대 후반 80년대 통일교가 항상 포교에 막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일 때 한국에 상륙하려고, 다른 나라는 다 잘 되는데 한국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륙하려고 그 개신교 목회자들, 가난한 사람들 성지순례 보내줬어요.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70년, 80년대 꿈도 못 꿀 일이죠. 그걸 가만히 다녀온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예. 그러면은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통제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통일교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수들도 그렇게 했죠. 교수들도 유학 보내주고, 다 사진 찍어가지고 협력하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간다.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넘어간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항상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목회자도 막 정통 신학교가 아니라 막 우후죽순으로 해서 막 찍어내다시피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우리 후배가 어느 신학교 군소, 지금은 뭐 굉장히 크게 되지만 예전에 군소 신학교인데 어느 대학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다 여자 목사들이 있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다 생계형 목회를 하는 사람. 생계형 목회 처음 들었는데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먹고 살 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람이 내가 굶는 거는 괜찮은데 내 자식이 굶는 거 보면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회개도 해야 돼. 굉장히 회개하고 자꾸 사탄에 넘어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늘 어려운 목회자들 있으면 품어주고 도와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자꾸 용기를 내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뇌물을 준 까닭이 13절에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 거기 속말이 딱 들어가면은 범죄가 되죠.
그러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야. 아, 저놈이 말이야. 지가 뭐라고 이제 막 말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그래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그 느헤미야가 이런 그 시험을 받았을 때 굉장히 지혜롭게 물리쳤습니다. 요즘을 이야기하면은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3절에 보면은 내가 이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 사명에 막 집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일하고 있는데 못 가요. 나는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인신공격 막 하니까 8절에 이건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다. 그랬습니다. 나 한번 털어봐. 먼지 나올 거 없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 지어낸 말이야. 그래서 지어낸 말이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말이 다른 사람에게 먹혀들지가 않죠. 보다 중요한 것은 9절에 그런 말을 딱 하니까 이제 9절에 가면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또 14절에도 하나님이여 산발락까지 인수하와 남선지자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그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5절의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이걸 계산하면은 2달이 못 돼서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빨리 끝났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낙담했다. 그랬습니다. 16절에 크게 낙담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못 이루실 일이 없어요. 이제 유명한 무디 선생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질문했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라면 못 하실 일이 있나? 아무것도 없다.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면은 그분이 나를 통해 못 하실 일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다 하실 거다. 그 단순한 그 질문과 답이죠. 거기서 무디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무디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막 구름같이 몰려들 그 사진들, 사파들 사진들도 있어요. 사진도 있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가면 무디 센터가 있는데 시카고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한 블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블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요 해밀리 단지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잠실 롯데월드를 그 지역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다 그런 식입니다. 가장 중심부. 100년 동안 그 업자들이 그 땅을 팔라고 했지만은 안 팔아요. 지금도 가보면은 19세기 때 지은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신학교가 있고 예배당이 있고 식당도 있고 학생들 기숙사도 있고 한복판에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 빨간 벽돌 건물이 있어요. 빨간 벽돌 건물이. 그 무디가 그렇게 유언을 했다 그러죠. 이거 헐지 말고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은 무료. 그래서 무디 신학교는 지금도 무료입니다. 무료. 왜 그래 무료가 가능하냐? 그 근처에 부동산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수입으로 다 운영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대학도 안 나온 사람, 우리로 요즘으로 하면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을 그렇게 사용해서 세계 선교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무디입니다. 무디라는 사람. 무디가 그 산상 수양회를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19세기 때 많이 열었는데 거기에 산상 수양회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한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퍼졌는데 그 중에 은도두가 있는 거예요. 은도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헌신한 사람. 그때
아, 내가 뭐 하고 있나 해서 언더우드처럼 부잣집 아들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100년 안에 사용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무디라는 구두수성공이죠. 구두수성공. 귤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런 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루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길에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우울하게 있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자꾸 선포하시라. 자꾸 선포.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하고 막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막 하면서 안 주면은 막 아이고 슬퍼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겼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 다 이겼고 그 권세 안에 우리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포하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 머리를 찌뿌둥하게 하는 것들, 평생 두통, 나를 괴롭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예수님은 다 이겼어. 자꾸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라.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